오늘서부터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과 함께 이 사복음서라 불리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성경에 대한 그 첫 문을 열 때 항상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배경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 배경 디테일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나눌 때마다 이 한국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농담이 섞인 그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하는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그 저자는요,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누가라는 것이 룩이라는 그 오리지널 그 이름이 딱 되고, 또 영어로 뭘로도 번역이 되죠? who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외에 누가복음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첫 번째로 누가는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예, 그렇죠. 항상 답은 제 손가락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가는요,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어떤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번호 두 번째 질문,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1번 누가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2번 헬라인이다. 답은 헬라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의 마지막을 보면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유대 제자들에게 감사라 하다가 이방계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4장 11절 14절을 보면 그의 명단, 누가의 그 명단이 유대계 제자들의 명단에 속해 있지 않고 이 헬라계 그 제자들의 명단에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그 상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처럼 이 유대인 출신의 그런 저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누가복음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의 그 복음의 사역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다라는 거예요. 우선 신약성경에 대한 공헌들을 보아도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에 가진 그 열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신약성경의 거의 반이나 되는 13권의 그런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글들에 대한 객관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 보면요, 누가가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 신약성경에서 아주 큰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분량을 보면요, 이 누가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퀴즈 비슷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장수는 몇 장일까요? 총 몇 장? 24장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28장. 그러면 둘이 합치면 몇 장일까요?
산수까지 나오네요. 사다 보니까 곱하기는 하는데 산수는 점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책 두 권의 그 책의 장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들의 그 서신서, 그 책들을 이룬 그 장수를 다 합쳐보면요, 한 8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가 기록한 건 52장, 사도 바울이 한 거는 한 86장 정도 되니까 이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예요? 1장에 몇 절, 2장에 몇 절, 그 절수를 이렇게 따져서 한 그 총 분량을 살펴보면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내용의 그 양이요, 사도 바울이 작성한 그 내용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봐도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갖고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요 더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누구다? 누가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대한 이 구성의 그 분량을 보면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그 양이 훨씬 양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음으로 내용을 한번 보자. 내용으로 보면 누가가 얼마큼 공헌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롯하여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 또 지난주에 우리 강정희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을 해줬던 탕자의 이야기, 또 삭개오의 이야기,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 등 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만 봐도요, 이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한글 성경에 기록된 1절, 2절, 3절 이 네 구절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절, 1절, 2절, 3절, 4절로 해가지고 네 구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네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아주 세련된인데 그 느낌이 안 나죠. 아주 세련된 그런 헬라어의 그 문장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 5절서부터 마지막 이 절까지는요, 당시의 헬라계 문화권에 살았던 그 서민들이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련된 헬라어의 문체와 코인의 헬라어가 무슨 상관이냐,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에 양반들 있죠. 양반들이 썼던 그런 글은 뭡니까? 한자죠, 한문. 그래서 한문으로 써요. 그런데 평민들이 쓰는 건 뭡니까? 언문이라고 해죠. 훈민정음 언문에서 이 양반들이 이걸 되게 무시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련된 그런 헬라어체는 어때요? 고상한 이 상위계층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고, 나머지 평민들은 뭐예요? 이 코인의 헬라어를 썼다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맨 앞에 네 구절과 다음의 구절들을 다른 헬라어로 사용한 이유를 유추해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위해 썼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데오빌로. 바로 이방인의 그 고급 관리였던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이방인들 중에 이방 나라의 좀 고급 관리를 의미를 하죠. 즉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쓸 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 어휘를 구사하여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왜 이런 것을 썼냐? 여러분 책 좋아하시죠? 책 좋아하시고 책을
있고, 또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희 딸도 한국말에 관심이 없다가 뭐 K-드라마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에 보면서 아빠 나 실장님 뜻 알아요 뭐 그러면서 뭐 한 단어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좋아하시죠. 책도 좋아하시고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뭐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자훈련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드라마를 끊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책의 서론 부분을 딱 읽었을 때 약간 익사이팅하고 뭔가 나의 관심을 딱 끌어요. 또는 드라마를 할 때 1편, 1회 딱 했을 때 뭔가가 전개가 확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키면 이 드라마를 그 다음 2회에서부터 보는데 첫 회 때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2편서부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요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관심을 끌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딱 봤을 때 우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멋진 헬라어를 썼을까라고 그 관심을 끌면서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누가가 가진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그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의 글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딱 1, 2, 3, 4절만은 고급된 헬라어로 딱 적고 그 다음 5절서부터 끝까지는 뭐예요?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에 사는 그 평민들, 서민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1절 이 문장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이라는 그 단어를 자신의 글에 처음에 사용하면서 내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아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사실임을 바로 데오빌로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 사실,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무리, 일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나 이 가설에 대해서 뭐 익사이팅해서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의 그 사람들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면서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딱 드러나면 아니 왜 사실도 아닌 것을 나에게 이걸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나요? 라고 하면서 발뺌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설 있을까? 그럴까라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 실제로 벌어졌던 그 사실,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특히 이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동영상의 말씀들이나 어떤 뭐
성경적인 뭐 비블리컬 뭐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소위 뭐뭐 하더라 하는 그 어때요? 그런 가설에 기반을 둔 그런 내용들의 영상을 봅니다. 따라서 뭡니까?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지도 않으면서 온라인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보고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뭐 매년마다 특히 연초에 최근까지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통독이에요. 그리고 연말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매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분들을 제가 매 연말마다 어때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 표시하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다는 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한 30년이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이 예수님을 본 그 증인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말씀처럼요, 이 누가가 이 글을 쓴 시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30년 정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증인들, 뭐 적어도요 한 뭐 절반 정도는 아직 살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누가가 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사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로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그 당시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살아있는 그 증인들이요, 딱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이 글을 보고 아니 이런 거짓을 정해서 하면서 어때요?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가 쓴 이 글은 거짓입니다 라고 주장하여서 아마 그 당시에 금방 폐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설사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가 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것을 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 배운 것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고 또 그가 기록한 그 말씀들이 왜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 증명할 성경적인 구절을 저에게 확실한 걸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여러분께 댈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누가의 행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구절이 그런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포함된 내용이, 전도 여행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기간에 해당되는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의 그 말씀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도자들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가 복음의 사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던 전도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누가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에서 쭉 쓸 때에 처음에 쓴 것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도들이 또는 저희가 라는 이 3인칭 그 표현을 써서 뭐예요? 자신은 아니고 다른 사도들, 제자들을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장이 28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계속 보면 누가가 자신을 포함한 다수를 지칭하는 1인칭 복수형인 우리가라는 그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누가 자신을 포함한, 바로 누가 자신이 바울의 그런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요 언제 어디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된 그 말씀서부터 쭉 살펴보면 그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어떤 터키 서쪽 끝 해안 도시인 이 드로아를 시작으로 이 끝까지 복음의 그 사역에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누가는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수없이 그 전했던 많은 그 복음들을 또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하는 설교들, 바울이 하는 강의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에서 생활할 때, 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서당께 3년이면 뭘 읊는다고 그랬죠?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팬더김이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도님들 가시게 되면 클린업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우리 교육자들 남아서 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정진 목사님의 아들 우리 지우가 이 스프레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너는 안 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어린 마음에 내가 이 양복 같은 이 자켓을 안 입고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자켓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자켓 입고 왔으니까 이거 뿌리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것,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목사인 아빠라고 계속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하는 웬만한 그 실습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보다 더 나아요. 다 뭘 준비해야 될지 잘 알고. 그래서 그 플래너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저희 아들은 이제 유스 예배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의자부터 세팅해요. 의자부터 깔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오래 생활 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그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만큼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 복음의 핵심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듣고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를 눈으로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 지켜보았어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열고 바울의 일행을 탐보았던 그 모든 걸 다 지켜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이 파괴된 것을 알고 자살하려 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에베소에 그 복음이 들어가 붕이 일어났을 때에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기뻐하였는지 그 모습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밥줄이고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마술이라는 버리고 마술에 관련된 은 5만냥 가치가 되는 그 모든 책들을 다 불살랐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울의 곁에서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정도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제자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정도라면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누가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 못지않게 이 예수님을 잘 믿고요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이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또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한 누가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바울이 느꼈던 이 누가에 대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만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로 누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점점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증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2절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티토스 그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진,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의 그 전후인 대략 한 AD 50년에서 AD 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바로 마가복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고,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계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외에 바로 이 기간에 많은 신학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서신서들이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요, 로마 황제의 그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황제가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도 어때요? 복음의 능력은요, 점점 확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이 누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가 기도하고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다음과 같은 그 목적으로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을 지목하였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가진 이 각하라는 칭호를 볼 때에 그는 헬라나 어떤 로마의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를테면 어느 지방의 총독 아니 지방 장관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언급했듯이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헬라계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말씀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는 처음부터라는 거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그 표현처럼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사실들을 잘 살피어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그 당시에 오늘날의 리포터처럼, 기자들처럼 그 당시에 살아있던 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을 거예요. 사도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 기적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도대체 어떤 반응을 했었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막 작같이 물으면서 그 사실을 쫙 기록을 했을 거예요. 또한 로마 감옥으로 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온 이 마가도 만나서 물어보았을 것이고, 또한 사도 요한이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만나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바로 마리아의 친족인 그 침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그가 쓸 수 있었고요, 또 마리아의 찬송, 또 사가랴의 찬송, 시몬의 찬송 같은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는요,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참조하고, 또 그 밖에 여러 제자들이 쓴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종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순서대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그 첫 부분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그 말로 그의 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와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정확하게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의 4절을 보면 누가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며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데오빌러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들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 때 확실히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나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거를 맡은 그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읽고 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빌립이 가르쳐줬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침례 요한의 그 침례와 그가 전해준 말씀만 알았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바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데오빌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누가는요,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그의 영향권에 앉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백부장이라는 건 진짜 로마 황제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한 친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간수의 가족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그런 근거를 봐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로마가 예수님을 영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때요? 영접함으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로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는요, 어떤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인 데오빌로 가까이 믿음을 확실히 하여 그가 예수님의 참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쓰고자 하는 그 이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 같아요? 좀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세상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대로가 좋을까요? 변화가 필요하죠. 그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최고의 그 대통령을 뽑으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되면 좋겠죠. 근데 저는요, 절대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각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각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아직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순서도 몰라요. 갈라디아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레위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예레미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성경을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신이 평생을 교회 살다고 해도 그 평생 동안 그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프리케에서부터 타가부서부터 우리 지금 저쪽 베이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딱 주일학교하고 유스까지 해서 고등학교 딱 졸업을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의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들 자녀에게 무슨 신앙교육을 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과연 성경을 읽지 않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단지 그들은요
맹인모상이란 고사 성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모상이라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코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눈먼 그 장님들이요, 이 코끼리의 각 부분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 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라고 알고 주장하고,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 나무같이 생겼구나. 꼬리를 만진 사람, 뭐 이렇게 귀를 만진 사람, 뭐 콧구녕을 만진 사람, 뭐 등을 만진 사람, 각각. 그래서 각자가 만진 그 코끼리에 대한 부분적인 그 지식과 경험이 이 코끼리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서로 나무다, 뱀이다, 뭐 벽가 같다 하면서 그냥 서로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공이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신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 그냥 나의 떡과 물고기로 내 배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이냐, 예수님의 전부이냐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난 우리 몇 달 동안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큐티를 했던 그 본문, 욥기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나무만 봤던 우리들의 그 시각이요, 이제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믿음은요, 날로 성장하고 날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 다가와서, 집사님, 아무개 미스터 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예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뭐 전화가 왔네? 약속이 있어서 막 도망가기 바빴던 여러분의 모습이요, 성경을 읽고 읽으면 누군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의 이습을 통해서 천지 창조서부터 주님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곧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버슨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슨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누가가 예전에는 노예 신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한 주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노예들 중에 아주 똑똑한 한 친구를 의과 대학을 보내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하다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누가도 영접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어느 날 누가, 너는 이제 나의 형제야,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그러면서 그 면천을 시켜줬대요. 이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시대에는요, 어때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지식인, 정치인, 뭐 기능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런 귀족들의 노예가 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교사도 되고 뭐 하인도 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누가의 그 출생 때문에,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 당시 소외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키면서 썼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당시 가장 약한 자였던 여자, 어린아이들에 대한 위치를 곳곳에서 세워줬다라고 해요. 그 근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2장에서는 과거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기도 생활 삶에 헌신하였던 안나 선지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 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또한 8장에서는 여러 여자 그 제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딱 나오고요. 9장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낼 때 5,000명이 먹었다라는 그 말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아이 외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와 아이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곳곳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에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천대받던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어 반대로 누가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로버슨의 그 주장이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자신이 바로 이 헬라계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믿기 바라는 가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요, 이제 매주마다 이 나눌 누가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믿은 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